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에 오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 오는 수요일 그 밤에 교회 오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비가 내리는 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깔고 바닥에 깔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며 환영하였던 날, 바로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 지난 3일째 되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그 이후의 그 행적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성전을 깨끗하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특별히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성전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은 어딘가입니까? 어딘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라를 독립시킬 그 무력을 가진 왕으로 오셨다면 빌라도 총독이 있는 그 로마의 관저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로마 군대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몰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왕궁으로도 또 로마 총독의 관저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곳, 하나님의 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짐승의 우는 소리, 장사치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어야 할 그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이 원래의 목적에 합당한 곳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시며 경배받으시는 그곳,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을 위하여서 그곳을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성전에서 매매를 하며 또 예수님께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약 10만 명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약 30만 가까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오는 순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엄청난 외부의 인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동전 그 세겔을 내야 되느냐?
두로 지방에서 만든, 두로에서 발행한 세겔의 동전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발행한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우상화한 그 동전을 하나님께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로에서 발행한 황제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은 그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세겔은 원래 히브리 그 세겔과 가장 가까운 가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두로의 동전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이윤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순례자들은 원래의 금액인 반세겔보다 더 많은 세금을, 성전세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그 세계를 위하여서 환전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순례자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그 길 가운데에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성전의 한켠에는 짐승을 판매하는 그러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좋은 의도로 처음에 그 장소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 자신이 끌고 온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판결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검사관들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제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시장에서 그 제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검사관들이 문제가 없는 짐승도 흠을 잡을 때면 결국에는 성전 안에 있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짐승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환전을 하면서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성전세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순례자들로부터 높은 성전세와 값비싼 그 제사의 제물을 팔아서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거룩한 성전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세우기 위하여서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고 갈취하는 사기꾼들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예수님의 이 지적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십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그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모든 곳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의 뚜껑은 이름이 있습니다.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 흠이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입게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말씀과 기도와 또한 찬양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용서함을 받으며 그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말씀, 죄사함, 기도가 없고 그곳이 물질적이고 세속화된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은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기능을 위하여서 회복과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질병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성전은 고침이 있는 곳이고 회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행동도 그것을 보며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분노하며 참람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성 밖의 마을로 떠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 이 사람의 몸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고 탐욕이 가득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쫓으면 성전인 것이고 육의 것을 쫓으면 또한 육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에는 무엇이 그 속에 담겨져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그 몸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신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바로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대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그 죄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매매하는 것과 또한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이번 남아있는 며칠간만이라도 그동안 내가 사랑하였던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절제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그러한 남은 기간들을 살아가시며, 특별히 성전인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을 모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잘 준비된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